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은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중등부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청년이 함께 하니까요. 청년이 있을 땐 청년부실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혹은 기회가 되시면 옆에 저쪽 끝에 있는 고등부실도 한번씩 보시고 고등부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한번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이렇게 지하 2층에서 드릴 날이 또 언제 있을까요? 그렇게 귀한 이날 제가 이곳에서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참 정말 좋습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의 얼굴도 자세히 봐야 이렇게 표정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여러분도 그만큼 저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신다는 생각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아담처럼 약간 숨는 약간 그런 부끄러움을 처음 느끼는 저 본당 위에서는 뭐 긴장감 정도만 좀 느꼈었는데 여기서 약간 부끄러움도 약간 생기려고 하는 본문 말씀 따라가는 그런 마음도 주시네요. 오늘 본문은 제가 얼핏 언급을 해도 다 아실 만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는 뭐 했고 어떤 장면이 펼쳐졌고 이런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 절 한 절 수없이 읽었고 들었고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거나 혹은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건 편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은 딱 정해진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그 선을 지키며 나가는 것, 어쩔 때는 그 선을 지킨다, 그 안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범위 안에 머무른다라는 게 어쩔 때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장면도 창세기 3장도 사실은 하와라고 하는 혹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해진 그 선을 넘어서 생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또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또 여러 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하고 큰 의미가 담긴 본문이지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신대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 논문이라는 걸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논문을 써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어떤 성경을 가지고 그 논문을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 창세기 3장으로 논문을 써야겠다 하고 이제 조금씩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논문은 선택이야, 필수는 아니야 해서 제가 논문을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담겨 있는 의미가 정말 너무나도 크고, 이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1장, 2장까지만 했으면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게 필요 없지만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이렇게 성경책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특별히 3장 15절은 원시복음, 영어로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처음으로 제시하시는 구원이 담긴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3장 15절입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는 이런 이 원시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향한 그 징계와 징벌을 내리실 때 했던 이 말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담이 들었을 때 또 하와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이 15절 말씀을 들었을까요? 와, 우리에게 인류 처음으로 복음이 제시되었어. 수천 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범죄하게 한 이 뱀을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감탄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또 구원의 감격을 미리 맛보며 이 복음을 누렸을까요? 이들에게 이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야기들, 수천 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원시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이루셨다.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창세기 3장이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자리, 에덴이라는 그 곳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었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에게 이 순간, 그 순간 주어진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함께 누리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어느 날 갑자기 뱀이라는 한 동물이 등장해서 아담에게 찾아와 말을 거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혹시 이 장면 보면서 뱀이 갑자기 그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 거는 장면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뱀이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걸까? 뱀이 사람 말을 할 줄 알까요? 아담이 뱀의 말을 알아들었던 걸까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창조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진화론 말고요. 창조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뱀의 구강 구조상 그 뱀의 혀가 다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약간 징그럽게 생긴. 네, 저는 약간 징그럽게. 네. 그 구강 구조상 혀나 뭐 치아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뱀은 사람의 언어를 말할 수가 없죠. 네, 가 이런 소리만 내지 않습니까?
뱀의 혀는 우리처럼 생기지 않아서 아무리 물론 뭐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상 뱀은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아담이 혹은 하와가 뱀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기 전 하와와 아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당시 창세기 2장까지의 아담과 하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같은 그런 게 없어도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2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동물 하나하나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였고 그 특징과 생김새에 맞게 정확하고 탁월하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담은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요. 또 동물들에 대한 지식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뱀을 비롯해서 모든 다른 동물들의 언어나 그런 어떤 생태계 안에서 펼쳐진 모든 것을 아담은 알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동물들은요, 또 하와와 동물들은 서로가 교통하는 그런 완벽하고 천국과 같은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온전하고 평안한 세계,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이어지다가 그 장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아담과 하와를 내쫓기만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버리고 직접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장면입니다. 이 가죽옷 역시 그 원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미리 예표한 큰 이정표와 같은 선물과 같은 그런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모든 동물과 아담은 서로 교통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의 언어를 또 모든 동물의 어떤 인생 그 동물의 그 삶을 다 알던 아담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 이전에는 완벽하고 온전하고 평안한 세계였는데 그래서 죽음은커녕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었던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던 세계였죠. 그런데 오늘 이 세계에 없던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표현처럼 아담과 하와 눈앞에서 한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는 처참하고 비참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뇌 속에서는 이런 전혀 없었던 그런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가죽옷이 생겨라 입어라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직접 한 동물 혹은 두 마리의 동물 혹은 그 이상의 동물을 직접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작업하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직접 목격을 하며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에게 어찌 보면 처음 주어졌던 선물과도 같은 이 가죽옷 혹은 이 은혜라는 것은요, 이 세계가 정말로 파괴되고 무너졌음을 이들이 알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이 바로 가죽옷 사건입니다. 아담과 동물과의 관계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었던 이 에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셨던 이 세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도신경 그 고백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그래서 만족하셨던 그 세계가 오늘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그 둘로 인해서 파괴되고 무너진 이 세계, 그 세계 안에서 친히 죽음이라는 것을 그 세계 가운데 시작하셨고, 고통이라는 것을 친히 가져오셨고, 죽음과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무화과 나무잎으로 부끄럽게 하반신만 겨우 가리고 있던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이전에 이 세계에 꿈꿀 수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될, 있을 수도 없던 죽음과 고통을 이 둘을 위해서 이 세계로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그 가죽옷을 입은 아담, 그 가죽옷을 받아 입었던 하와는 이 옷을 마냥 감사 혹은 기쁨 혹은 만족함으로 입을 수 있었을까요? 수천 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그 원시복음, 이 우리를 꿰어서 이 열매를 먹게 만든 이 나쁜 뱀을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원시복음이 아니라 이 현장, 이 순간, 그 순간에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음이자 은혜였던 이 가죽옷은 아담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 후반부 그리고 창세기 4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 안에서, 징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붙잡았을 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이야기였을 겁니다. 어떤 후손이, 어떤 아들이 언제 태어나 어떻게 이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후손, 그들에게 허락된 모든 후손이 다 소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바로 이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물론 그 두 형제에 대한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은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언젠가 하나님의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룰지 모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아들 둘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을까요? 부모로서 많은 것을 해 주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바로 자신들이 스스로 힘을 통해서 얻어낸 무화과 나무잎 같은 옷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세계에 없었던 그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인하여 파괴되고 무너진 그 세계 안에 다시금 가져오셨던 그 고통을 통해 주신, 죽음을 통해 주신 가죽옷을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아들들에게 선물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 가죽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죽옷을 입고 있는지,
이 가죽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세계에 살았는지, 어떠한 세상이었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죽옷을 입게 된 것, 이 가죽옷을 입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느꼈을 고통과 아픔, 이것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느꼈을 모든 과정들과 그것들을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또 이후에 태어난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났을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며 수고와 헌신을 통해 또 어떠한 동물의 희생을 통해 그 아들들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을 겁니다. 아들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또 이 가죽옷을 입으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아들을 낳으면 우리 어떤 후손들을 통해서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도 받았던 이 가죽옷을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전해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젠가 이룰 후손들에게 이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혀 주어야겠다. 또 그리고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지를 꼭 말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 썼죠. 그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들은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들려준 이 이야기들, 창조의 이야기들, 또 이후에 펼쳐진 이 에덴에서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장면들을 그리면서 또 보고 들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겁니다. 노예 출신이었던, 노예 신분이었던 이 사람들이 품었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왜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노예로 전략하게 놔두셨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왜 놔두시는지,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오늘 모세가 에덴에서의 이야기, 아담에게 주셨던 그 가죽 이야기를 모세가 들려줬을 때, 또 모세가 기록했던 것을 보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오늘 자신들의 이 민족의 처지를 동일시하면서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려는 그 손길이 담겨있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가죽옷에 눈길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긍휼함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출애굽 세대 사람들도 이 가죽옷 이야기를 듣고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죽옷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바라봅니다. 서로가 입은 옷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허름하고 또 노예의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옷들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입은 옷을 바라보며 언젠가 나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와 같은, 그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담겨있는 가죽옷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보내는 일상, 하루하루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세대에게도 같은 의미로 가죽옷을 또 지어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그 완벽한 세계에서 꿈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이 이 세계는 정말로 무너졌구나, 이전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계는 파괴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들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마치 에덴과 같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세계를 알려주시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죽옷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베푸시면서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회복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후에 또 후손들을 향해서 이루어졌지요. 아담이 아들에게 후손을 향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던 것처럼 출애굽 세대는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 가죽옷을 통해 베푸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 후손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었을 겁니다. 이 가죽옷을 주신 이유, 우리 민족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약속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이 후손들에게 조금씩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 은혜를, 가죽옷의 이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그 민족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야, 예전에 가죽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를 먹고 있지 않니? 오늘 이렇게 메추라기를 먹고 있지 않니? 이후에 어떻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해졌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출애굽 세대, 그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후에 또 변심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 순간만큼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풍성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 시대를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원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때로는 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멀어 보이고 보이지 않는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의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붙잡게 하지 않으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품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참 많이 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왜 나에게 주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오늘 나를 감격하지 하게 만들지 않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어도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어지게 한 것,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쫓겨났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 그 순간 입고 있었던 가죽옷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향한 마음, 또 예배를 향한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조차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는 그 은혜도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죽옷과 같은 은혜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의 어떤 시대나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대이고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죽옷과 같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아담이 아들들에게 직접 지어 입혀준 것처럼 이 가죽옷의 은혜를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또 그 외 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통해 무너지고 그래서 쫓겨난 에덴을 언젠가 다시 꿈꾸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이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